서울특별시민을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이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남, 하박국, 스바냐, 학개서, 가랴, 말라기, 이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먼저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선지자가 이 아모스입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아모스에 비한다면 매우 후배들입니다. 이런 아모스 선지자는 남북 유다 19왕들 중에 가장 강성하고 번성하였던 남유다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얼마나 부강했던지 솔로몬 이후 가장 번영했던 시기로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그늘 아래서 서로 영접할 만큼 그 어느 때도 맛볼 수 없었던 안락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의 황금기를 재현하였다라고 할 만한 시대였습니다.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상업이 번성하였고, 상업이 번성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손에 돈을 만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이 부유하게 되었고 교회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70년도 지나서 1980년 그리고 90년대 약 20세기 말엽을 보면 이 나라가 점점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며 또 20세기 말 21세기를 들어오면서 24년이 지난 동안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한국교회도 점점 부유해지고 교회의 덩치도 외형은 더욱 화려해져 갔는데, 그야말로 주전 2000, 주전 약 700년경 남유다의 우시야 왕 시대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번영하였던 시대를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손에 돈을 만질 수 있게 되고 교회도 부유해지게 되면서 자동적이죠. 예배당과 교회는 점점 더 화려하게 되고 그렇게 화려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아모스 오늘 9장입니다마는 아모스 1장부터 8장까지는 저주와 심판과 경고입니다. 아모스 4장에서 이와 같은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베델,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놀랍게도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뭐 주급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드리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은 아모스 4장 4절에는 3일마다 11조를 드리면, 뭐 11조니까 뭐 3일 만에 드리든 4일 만에 드리든 10분의 1만 드리면 한 달 만에 드리든 마찬가지지만은 이들이 그만큼 엄청난 어떤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은제, 동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노래하는 수은제도 드리고 낙헌제, 자발적이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를 소리내어 드렸다. 아모스 4장 5절. 그런데 이와 같은 화려한 수은제와 모든 낙헌제, 감사제, 저들의 3일마다 드리는 이런 11조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화려해지고 덩어리는 엄청 커지고 사람들도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시야와 여로보암 시대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니들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기뻐하고 시무 장로들이 기뻐하고 권사들이 기뻐하고 안수 집사,
수백 수천의 서리 집사들 찬양을 하면서 찬양 스스로의 감화, 스스로의 감동, 스스로의 은혜를 받은 그런 찬양 대원이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부 예배 참석하는 사람, 2부 예배 참석하는 사람, 3부 예배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너희들이 기뻐하는 예배지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4장에 그들의 예배를 평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화려한 예배에 기대어 그런 화려한 예배당에 기대어서 수천 수만의 성도들의 머리 숫자에 기대어서 자기 만족해 하는 데 대하여 책망하시기를 아모스 3장 15절에는 내가 상아로 만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라 했습니다. 저들이 드리는 예배는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이교도들처럼 여호와께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것으로 오늘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했다라는 뿌듯함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바침으로 내가 뿌듯해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반대로 당신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많은 것을 받으셨으니까 많은 것을 받으신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사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 많이 받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40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1년 쉰 뜨죠. 주일 안 빠지고 말이죠. 주일 지키고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만 하면 하나님도 뭔가 날 위해 하셔야 그게 신사적인 거 아닙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단지 여호와를 자신들의 욕망을 가득 담아서 실어다 주는 짐수레로 이용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기에 영적으로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번영하였으나 그 속은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출신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범죄의 나라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여로보암 시대 때에 여호와 신앙을 저버린 북이스라엘의 교회를 향해 신랄한 풍자로 저들의 죄를 면전에 면박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경고한 말씀, 그것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그러면 공의죠. 아모스 그러면 정의죠. 아모스 그러면 공법이죠. 1장부터 8장까지 그랬다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긴 9장 10절까지 막 말하자면 좀 심하게 말하면 저주를 퍼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11절에서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워주겠다. 11절에 천막을 일으키고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써 우리 윤석열의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우리 서울 성천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11절에 돌아본 것처럼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신다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9장 10절까지는 계속 저주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날리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심판의 그런 내용들 중에 9장에 와서도 9장 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섰어. 여기 단이라는 이 단은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반역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갈라서 북쪽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뭐 이야기 스토리는 길지만은 간단하게 말해서 북이스라엘 땅의 남쪽 베델과 북단에다가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로 내려가지 마라. 성지 순례 내려갔다가 괜히 마음이 뺏겨 가지고 나의 정권에 또 어떤 위해가 있을까 싶어서 아예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차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남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우상 숭배의 범죄를 여로보암 그것을 1세라고 합니다. 1세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라고 말했을 때는 언뜻 보면 지금 남쪽 유다의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남베델의 단이나 북단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단이 아니겠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아모스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걸 보고 타산지석으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닮아서 걔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서 남유다만은 멸망하지 않는 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남유다에 대한 절절한 당신의 애정을 담아서 남유다 아모스를 보내서 북유다를 책망함으로써 남유다가 깨닫기를 바란 것이. 그러므로 이 단은 북에 있는 베델단이나 혹은 단에 있는 단을 우상 숭배의 단을 두고 단에 기둥을 쳐가지고 기둥무리로 떨어져서 모든 무리 앞에 다 머리가 깨지도록 그렇게 무너뜨려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9장 1절로 가서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무리를 쳐라. 그래서 문지방이 움직여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했을 때 이 단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의 법궤라든가 아니면 번제단 이걸 의미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 중에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가 이 아모스서를 선언할 때가 BC 760년 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BC 722년이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에 망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BC 760년에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더더군다나 남유다는 더 망하기도 전에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뭐냐? 그러므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모스를 하나님이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 멸망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760년에 선언하고 38년 뒤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깨닫고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그런 단을 법궤라든가 아니면 번제단을 쳐서 남유다가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기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처럼 남유다도 결국은 586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를 일절에 말한 거예요. 아모스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9장 1절에 와서는 남유다도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앞에 반면 교사를 삼지 못하면, 교훈을 삼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고 자기 언니를 닮아서, 그대로 닮아서 살아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니,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 곁에 서서 그 기둥무리를 쳐가지고 떨어져서 무리 앞에 다 떨어짐으로 사람들이 다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와서 그렇게 9장 1절에서 남유다의 단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신 대로 586의 유다도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BC 760년에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전에 586의 남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망할 것이다. 그래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586의 또 남유다가 망한답니다. 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9장 1절에 망한다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망하기도 전 BC 760년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11절에 그렇게 내가 무너뜨린 것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단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9장 1절에는 내가 무너뜨리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11절에 와서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장차 유다가 앞으로 멸망하게 되면, 멸망하였을 때 이 아모스 9장 11절을 유대인 알잖아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 라는 이 말씀이 무너진 다음 약 180년 190년 뒤에 남유다가 무너진 다음 190년 전에 아모스를 통하여 9장 11절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그 틈을 막고 옛적처럼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무너진 다음 BC 586년 망한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소망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200년 전에 이미 소망을 던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망하겠지만, 이렇게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지만, 왜? 너희 범죄 때문에 너희는 완전히 망할 것이야.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 11절에 내가 다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겠다 하셨기 때문에 200년 전에 이미 소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심으로 소망만을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실제로 다윗의 혈통적인 그런 왕조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렇게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서 그날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에는 뭡니까?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다윗의 혈통적인 왕조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왕국이 일어난다, 그것을 말했고, 그것을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날은 뭡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아모스 9장 11절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통하여, 그런 처참한 이스라엘의 범죄의 역사를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소망이 누구를 통하여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어떻게 하신다? 일으키신다. 이미 일으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일으키신 거예요. 그 일으킨 여호와의 왕국 백성으로 우리가 혜택을 입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것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다시 일으키신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키신 그날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세워진, 일으키신 그 왕국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5대양 6대주, 수많은 선택받은 지구상의 인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키고 라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에요, 징계하시되 영원히 징계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1절은 무너뜨린다 해놓고 11절에 다시 일으킨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은 징계는 하셔요. 그래서 결국 망했잖아. 586에 다 망했지만은 다시 뭐라고? 혈통적인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을 통하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키시는 걸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은 망하는 것 같으나,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징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죽임을 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범죄하면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징계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9장을 말합니다. 주께서 당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무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셨으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 멸망을 하지만은 어떻게 한다?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9장 1절에 주께서 당 곁에 서서 남유다의 그런 번제단을 비롯하여 성전을 다 파괴시키시고 무너뜨리시지 않습니까? 왜? 뭐 때문에? 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반면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를 답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단을 무너뜨리시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냐?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특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9장 4절에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다루실 것이냐? 9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륙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를 내리시냐면 주목, 이거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우리를 주목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들겨 패는데, 도망가면 도망가는 대로 종아리를 쫓아서 계속 와서 두들겨 패면 그 종아리가 남아나겠습니까?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실 때 주목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서늘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주목하여 화를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주목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주목하여 화를 내리시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장 1절 하반절에 말했죠.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리니 보세요. 하나님께 주목할 때 어떤 역사가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9장 1절. 그 중에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2절에는 저희가 땅을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저들이
지옥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끄집어낼 것이라는, 그 구원의 의미가 아니죠. 끄집어내서 작사를 내겠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추하여 내리겠다는 거예요. 3절에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갈멜산에는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면 갈멜산 구덩이에 많이 숨었는데, 그 숨어 있으면 안전한 거죠. 왜? 어느 구덩이에 누가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카타콤 같은 곳이 갈멜산에 그래 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찾아낼 것이다. 그 어떻게 찾아낼까요? 주목하니까 찾아내시죠. 하나님께서는 뭐 주목하실 것도 없이 그냥 찾아내시지만, 뭐 하나님께서 찾아내신다는 말도 맞지도 않지만 그저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당신의 눈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습니까? 찾아낼 것이고, 또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고, 또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간 그 사실만 해도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원수로 하여금 너를 죽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화를 내리시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목하여 화를 내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뭔 말씀드렸습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인 남유다가 이와 같이 범죄를 하면 남유다의 번제단을 깨부시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남유다가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 그런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전체적인 어떤 총괄의 의미예요. 총론에 관한 거예요. 총론. 그래서 강론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백성들을 음부에 내려가도 잡아낼 것이다. 하늘 위에 올라가도 내가 잡아낼 것이다. 갈멜산에 숨어도 내가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바다 밑에 숨어도 뱀이 물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땅에 숨겨가도 원수를 통하여 칼로 너를 죽이게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벌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강론, 총론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하고 한국 교회가 망하고 강난으로 그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들을 다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목하여 화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망하면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괜찮을 줄 압니까? 집이나 사놓고 땅이나 사놓고 주식이나 사놓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디로 돈 뒤에 금융 뒤에 어떤 고루 거각 뒤에 권력 뒤에 숨어도 하나님은 찾아서 그를 쳐버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영원히 징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주목한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두려운가라는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주목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지금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주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라, 주 여호와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야,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주목하였을 때도 피할 길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당신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백성이에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폐쇄법을 발행하며 예배당 문 닫으라 그러고 7명씩 모여라, 3명씩 모여라, 예배당에 모이지 마라 그러고 찬송 쓰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찬양대 쓰지 마라, 성경도 뭐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지 마라, 이런 개 같은 인간들, 이런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권력들, 언론들, 연예인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 멸하리라. 그러므로 지금 작금 몇 년 전에 한국은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또 목사 밑에라는 표현을 이해하세요. 그 목사의 뭐라고 말해야 되나? 목양하는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성도들과 목사들, 장로들, 전국 교단총회,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싹 다 지난 문재인 때 뭘 했습니까?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범죄하도록 만든 유혹하고 박해한 세력이 누굽니까?
문재인 그 세력, 예수의 가톨릭의 뱀새끼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양자가 다 범죄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양자가 다 범죄했는데 한국 교회는 뭡니까? 범죄를 해서도 유다처럼 타락했지만 목사들이 타락했고 예배 안 지키고 영상 예배 영상 우상을 하고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하고 그 목사에게 속아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지도하는 목사나 그 목사에게 꿰어서 그대로 영상 예배하여 같이 끌려가는 사람은 끌어간 소경만 물에 빠지는 것이나 둘 다 물에 빠지는 것처럼 그 목사를 따라간 성도도 같이 영적으로 죽는다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도 범죄하였고 이 세속 권력도 범죄하였지만 그래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복을 안 내리시지만은 그 차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차이 말씀 안 했습니다. 첫째는 주목하여 반드시 화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왜? 시몬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억한 감정이 있고 내가 뭐 아주 성질머리가 더럽고 인격이 아주 모나가지고 사람 잘 되는 걸 못 봐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주목하여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부 다 그렇게 영상 우상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벌을 내리실 겁니다. 아모스서에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만 그랬습니까? 신구약 66권 다 그래요. 내가 뭐 장례 코끼리 듣듯이 아모스만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모자이크 하듯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에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신구약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걸리질 않아요. 다 그 말씀 성경 신학적인 바탕에서 본문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복음을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걸 안 하면 내가 화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영상 예배도 괜찮다,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면 괜찮다 이따위를 해석하면 내가 저주를 받잖아. 내가 받고 싶겠어 나 하나님 앞에? 그래 나 주구장창 난 외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뭐라 그러든 전국의 수많은 목사가 뭐라 그러든 교단이 뭐라 그러든 나의 동기 선후배 목사들이 뭐라 그러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주목이 있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첫 번째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주목했을 때 이 주목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8절에서 근데 당신의 백성을 주목할 때도 두려운 것인데 당신의 백성이 아니야. 뱀새끼야.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에서 주목하여 화를 내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주목과 8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능크리스찬 세력들 이교도들을 향하여 그 범죄에 향하여 여호와께서 주목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화를 내리리라 하셨고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내가 범죄한 나라의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시면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8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밑장빼기죠. 나 이걸 보면 하나님 진짜 대단하죠. 당신 자식은 살 길을 열어놓는 거야. 그리고 앞에 있는 것만 몽절에 모가지를 다 끌어버리고 다 음부로 지옥에 영원한 불에 집어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음부에 내려가다 하늘에 숨었던 갈멜산에 숨었던 바닥에 숨었던 가는 다 찾아서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지만은 뭐가 없는지 아세요? 진멸하리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내가 범죄한 나라의 주목, 똑같이 주목이죠. 근데 어떻게 했느냐?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9절에다 보세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께서 주시는,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우리들, 이 영생은 누구도 빼앗을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을 죽이고 영을 음부에 함께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인저. 그래서 왜 이런 세력들을 두려워합니까? 왜 정권을 두려워합니까? 왜 국세청을 두려워합니까? 왜 두당 300만 원 벌금 때리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어? 왜 구급저리 같은 거지 같은 구급 공무원이 이런 새끼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경찰 나부랭이들 이런 20대들 뭐 의경들 20대 초반에 이런 거지 같은 것들 구청 공무원, 진짜 이거 지금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목사하지 말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포장마차 쳐가지고 그냥 금붕어나 팔아먹고 하는 게, 금붕어가 뭔지 아세요? 뭐야? 황금인것빵. 그냥 금붕어나 팔아먹고 살지? 그냥 목사 그냥 월급 받고 좋은 사택에서 좋은 고급차 달리고, 그래 교회에 그냥 법인카드 가지고 법인이나 퍽수 저래도 많은 것처럼 목사 주머니에서 나와야지. 뭐 시찰에 가고 노예 가면 뭐 자기가 다 사. 자기가 다 사주면 지 돈이냐고. 교회 헌금이잖아. 법카로 하는데. 지 돈으로 사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돈으로 사 임마. 왜 교회 헌금 가지고 법카드 긋고 지랄이야 진짜. 그러는 거 지가 사는 것처럼 말이야. 어이구,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들겨 패고 싶어. 그런 거 걸리면 내가 맞을까 봐 그냥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내가 맞겠어요? 내가 가면. 그래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9절에서도 말했어요. 그러므로 택한 백성인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지금까지 말씀은 같이 주목을 하지만은 당신의 백성은 뭐다? 살 길을 열어두신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29절 거기도 택한 백성과 이방 사람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구분하고 있어요. 택한 백성과 이방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말하자면 먼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교회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다면 세상 사람도 이거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치 못할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심판은 항상 예배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고. 남유다를 심판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유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상 예배했다고 우리를 먼저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 교회를 박해한 세력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7장 7, 8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의 백성과 또한 이방 사람들의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은 뭡니까? 당신의 백성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느냐? 이해가 됩니까? 문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더라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게감이 달라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도망가면서 아버지 한 번만 오면 종아리 막 그래 피멍이 들도록 회초리가 날아오고 그런 얘기 하자면 저는 뭐 3박 4일 가야 됩니다. 뭐 꽃경이로 맞고 뭐 온갖 걸 다 맞았으니 그렇게 다 갑니다만은 그 뭐라고 때립니까? 화도 나겠지만
뭡니까? 어떻게든 이놈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매를 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은 뭡니까? 어떻게 치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라고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혼내시는 거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이사 6장 13절인가? 찾아보든가 말든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서울 성천교회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씨로서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남기신 것이 뭐냐? 긍휼이다. 다시 이사야 7장 18절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느냐? 우리가 백성이 사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 우리를 도륙한 자의 사륙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그 다음 8절은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밑장 빼게 하죠. 저 세력은 작사를 내는데 당신의 백성은 7절에 그 백성을 치시고 뭐 사륙을 당하고 이런 고통이 있지만은 8절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견책을 하고 징계를 하시는데 적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 가리고.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유다 땅에서 쫓아냈잖아요. 바벨론으로 쫓아냈죠. 이 760년에 했다가 722년에 망하고 586년 약 180년 190년 뒤에 유다가 결국은 망해가지고 쫓겨났잖아. 바벨론에. 그렇게 쫓아내실 때에 뭐라고 말하냐? 동풍 부는 날에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날 폭풍으로 저들을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하며 주목하는 것이 달라요. 진멸하지 않아요. 한 날개기도 떨어지지 않아요.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적당하게 견책하세요. 그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오늘 11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예수 보내주겠다는 거, 우리를 위하여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어떻게 일으키고 그 틈을 막고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혈통적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에는 같은 주목이고 같은 징계지만 거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저들은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고 실제 죽고 우리는 살라고 때리는 것이며 살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오늘부터로 살려면서 경제적이든 질병이든 아니면 낙심이든 아니면 가정의 어떤 인간관계이든 사회적인 어려움이든 간에 어떤 난관과 좌절과 낙심이 있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크게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져도 징계를 받아도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쇠약한 병상에 있더라도 질병의 이부자리에 누워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쇠약한 병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서울성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병중 그 자리, 그 병은 영적인 병 혹은 질병의 병 혹은 경제적인 병, 돈이 없는 가난의 질병 혹은 몸의 질병이 있더라도 그 병중에서 그 자리를 다 고쳐서 툴툴툴 털어가서 이불 개듯이 다 고쳐서 이렇게 반듯하게 우리의 인생을 똑바르게 정렬시켜 주신다는 거. 저는 오늘 일으키시는 하나님,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통성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차며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주목하여 화를 내리시더라도 주여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 차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아모스 9장 1절 또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우리가 유다가 범죄하였을 때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단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단에 그 기둥을 쳐서 단머리로 그 무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며 또 그 단이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였사오나 그러나 주의 한 영혼도 버림을 받지 않고 한 알갱이도 주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와 같은 믿음이 주여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주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서도 아버지 긍휼을 열어주시고 우리 서울성천교회도 다시 일으켜 그 틈을 막으시며 옛적과 같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사야 27장 18절의 말씀과 같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다를 치신 것 같았겠으니 주여 백성이 사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사륙을 당하 같았겠느냐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여 백성을 적당하게 견착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주여 우리 서울성천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침상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사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